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일은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깨우자는 의미로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언덕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캄캄한 바다에 캄캄한 밤에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에 함께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도 배를 타고 함께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배가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밀어닥쳤습니다. 예수님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미친 바람,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 제자들은 마침 피곤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미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를 향해서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광풍을 잠잠케 하고 날뛰는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에 놀라 주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묻는 그런 물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날이 저물어서 바다를 건너자고 했을까?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도 없는데 굳이 그 밤에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는 동사는 디엘 도멘인데 이 말은 이미 계획된 것, 사전에 계획된 것을 실행에 옮기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교육자회가 끝나면 다음 순서는 식사하기로 했는데 회의가 끝나자 목사님이 자 그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이렇게 말씀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디엘 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식사할 계획이 되어 있고 식사할 자리가 잡혀 있는 거죠. 그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몇몇 소수 인원들과 함께 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건널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밤에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는 곧바로 나오는 5장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바로 뒤에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거라사인이 있었어요.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이죠.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거라사인은 한 영혼이 귀신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새벽에 그곳에서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밤에 건너가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날뛰고 있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간구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곳을 달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잖아요. 돼지떼가 다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500마리나 되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돼지가 그네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일인데 그 생업인데 그 생업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고라사인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일은 이미 계획된 일인데 누굴 위해서 계획된 일이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여기 이 본문에는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안 나와요. 바다는 혼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은 혼돈을 넘어서 질서로 나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편에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저 편은 무지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곳이라면 저 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자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시편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살리는 것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곳 다니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았다는 확증이며 주님의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 음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고 또 주님이 살리러 가자 하시니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이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이는요 제자들이죠. 예수님 배에서 강연을 하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계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조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각자 드리지만 그 모두가 함께함이잖아요. 함께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가자시는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살리는 일을 하는 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오르자 혼돈의 상징인 바다는 미친 바람, 광풍으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어떤 환난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풍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내가 세상 편이었는데, 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전에는 세상처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안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오히려 고난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인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뱃길이라면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을 만나더라도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광풍이 바뀌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사태가 악화된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됩니다. 만사형통하고자 기대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요, 생명이 아니라 평화의 종교를 향한 기독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위협적이었든지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노려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도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을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닥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풍,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하고 나서 보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 암도 고칠 수 없는 암 말기입니다. 이건 큰 광풍이죠. 또 사업을 경영했는데 함께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일하던 협력업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나도
통달아서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이것도 큰 풍랑이죠. 여러분, 착하고 샘님 같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큰 풍랑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의 연극의 결말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연극을 보지만 그 결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의 한 순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광풍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찾아왔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지향적 인간입니다. 따라서 환경지향적 인간.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사람들이죠. 행복과 불행,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좀 칭찬해 주면 힘이 막 오르고, 누가 좀 어려운 말을 하면 그날부터 기가 팍 죽어버리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항상 빌려오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 속에 웃고 우는 사람 속에서 웁니다.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고 비판을 받으면 비판하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합니다. 완전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종속되고 끌려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을 바로 환경지향적 삶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요, 자기 지식과 경험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경험 바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죠. 늘 자기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일을 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다 못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하고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 주도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경험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적 인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끝으로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폭풍을 닥쳐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환경도 아니고 오직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것은 연극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안절부절하고 부절 못하고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그 시각 주님은 배 고물에서, 즉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고군분투했는데 이윽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에는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판인데 지금 잠이 오시냐 이 말씀이죠. 이런 때 함께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말이 됩니까? 이거 원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는데 주님은 한가롭게 주무시느냐, 이것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일단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니까 그 상황이 즉시 종료가 된 거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미친 듯이 위협하던 그 풍랑이 당장 평정됩니다. 주님은 환경보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연도 환경도 통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무엇인지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파도도 바람도 그야말로 고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주님을 깨우느냐입니다. 어떤 이는 풍랑을 만나면 즉시 주님을 깨워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깨우지 않고 막판까지 싸우다 결국 끝에 가서야 주님을 깨워서 상처뿐인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잠자는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분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환경적 요인으로 혹은 자기 지식적 요인으로 그 오신 주님을, 와 계신 주님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앞서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일단 주님은 풍랑을 잠재운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에는 풍랑을 잠재우기에 앞서서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깨우는 즉시에 책망하셔요.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인 제자에게 왜 이토록 질책하실까? 왜 질책하실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위치가 닥쳐도 주님은 우리의 배 고물에서 우리를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우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환난을 먼저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앙적 의지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인 거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이 말씀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순발력 있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 즉각 일어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곤하면 하루에 반은 자야 되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무시는 척하면서 우리가 깨울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이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 우리의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당신을 깨워주시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적어도 4명은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재주와 힘으로 풍랑들과 싸운 거죠.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왜 제자들이 좀 더 일찍 깨우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적한 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막연히는 알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이 폭풍과 이 바람 앞에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새삼 놀라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존재가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만 보고 우리가 그 파도만 보고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물에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시는 이유는 그 풍랑이, 그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업 앞에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풍랑에 가려서 주님이 눈앞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갑자기 큰 질병을 앓거나 큰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가 속을 새기거나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눈앞에 너무 큰 것이 오면 그거 앞에서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 뒤에 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삽니다. 담대하게 먼저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활동하시는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서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움직이시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주님이 잠에서 깨어날까 봐 조심조심 내 일을 내가 처리한다고 말하고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십시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인생의 항로에서 나의 기술,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폭풍이는 그 바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바람과 미친 듯한 그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그것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의 것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 그 폭풍이는 바다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 제자들에게 기술이 없구나 너희들이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구나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즉각 깨우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와 계시고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그분을 먼저 깨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생명입니다. 살리는 일이죠. 살자는 일이죠. 살라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마지막이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리셔서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건 단지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우리 끝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함께 와 계신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셔야 합니다. 환란이 닥치면 이것이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 신앙이 잠자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깨우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냉담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오늘 이 도우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도우신다고 말은들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잠자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 앞에 두려워 떨며 폭풍 앞에 무서워하는 저희에게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곤고와 이 어려운 시대, 이 바다를 넘어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가신 주님,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큰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만이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슬픈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르게 하시고 복종 주사 따라가. 4절입니다. 4절.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르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김진수 최정문 장로님, 안영현 김인미 권사님, 이문순 권사님, 안영철 윤석자 장로님,
감사금입니다. 김일수 집사님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김혜열 선교사님, 유진규 우리 장로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태연섭 조미자 장로님, 박강수 장로님, 김성은 집사님, 장현암 집사님, 김진수 최정문 장로님, 백영원 정기석 집사님, 안영현 김인미 권사님, 이상은 목사님 무면허 되었습니다. 안영철 윤석자 장로님, 허서윤 허지원 학생 무면허 되었습니다. 경금 장현암 집사님, 여영호 박기화 장로님, 이문순 권사님 땅끝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정성이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사 저희의 삶이 모자람이 없는 넉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유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각종 헌금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는 감사의 씨앗으로 그리고 감사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현주라고 그 복음성가 사역자가 있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는 월드비전 비전 주일로 은연교에서 동방현주라는 가수가 와서 찬양 집회로 영광 돌립니다. 제가 월드비전 양주 지회장이에요. 그래서 양주 지회장이어서 월드비전 비전 주일로 다음 주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오후 1시에 식사 끝나고 여기 은연교회 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신방하지 않는 가정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먼저 세문안교회 원로 장로이신 유진규 장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어른이 얼굴은 60대인데 나이는 79세. 또 우리 교회 한 2년 전에 명예 장로로 결의해가지고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으로 결의했는데 명예 장로 하셨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명예 장로 오셨어요. 박강수 장로님. 저 어른도 얼굴은 지금 60대인데 연세는 지금 89세. 저 장로님 지난번에 그 패를 드려야 되는데 하도 안 나오셔서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